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변화산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소와 시간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주제로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산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과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오늘 이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두 다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함, 그의 탁월함, 우월함을 증명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신성과 능력과 권위와 탁월함을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아주 쉬워 보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쩔쩔매던 제자들과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의 그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게 대조적으로 드러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광채를 뿜어내시던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차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줬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자들의 그 무능함, 불신앙, 무지함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간절한 간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으로 제시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사실은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고 묻고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 그의 신성을 증명하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의 권능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두 개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을 마음껏 보여주시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그의 권능을 보여주고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침내 베드로가 알아보자 이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죽음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가 이 마가복음 후반부를 채우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후반부가 시작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당신이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설명하신 그 후에 이 변화산 사건 후에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는 것이죠.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야기로 채워져야 할 부분에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있는 모습이 다시 그려지는가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여준다고 신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기적을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는 오늘 사건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 자리 9장 14절부터 29절 사이에 있는 이유를 도무지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진리이죠.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되고 납득시켜야 되고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거부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으셨고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었죠. 만에 하나 예수님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의 능력의 탁월함을 증명해야 했다면
그 비교 대상은 그의 제자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하러 제자들과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 말에 따르면 천한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인데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낫다는 것이 증명이 돼봐야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비교해야 한다면 최소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런 사회 지도층들이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대제사장, 아니면 왕, 아니면 로마 총독, 아니면 로마 황제 정도 비교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요.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 역시 제자들과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를 비교해 보라고,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냐, 우리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지 않냐, 이런 거 느끼라고 이 마가복음 9장에까지 와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발견하고 들으려면은 먼저 이 본문이 던지는 어떤 궁금함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것 하나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했답니다. 변론했다는 말은 논쟁했다는 말로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뭘 논쟁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셨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논쟁하느냐 물어보셨죠. 그런데 그 무엇을 논쟁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주지 않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 내가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갔다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뭘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 다만 추측을 하기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관련해서 어떤 영적 권위를 두고 논쟁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말로 그 대답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충분했다고 하는 것인지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뭘 그런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제자들은 답답하고 무능하고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제자들 본인들도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했답니다. 그걸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한 번도 못했던 것들을 왜 못했냐는 식의 질문이 아니죠.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했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몇 절이죠? 19절입니다. 19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반응을 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믿음과 기도를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똑같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한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칫 오해하기가 쉬운데 제자들이 확신하지 못했나? 자기들이 쫓아낼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제자들은 그들이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은 이미 전도를 갔다 와서 우리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충분히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이 확신과 연결되지 않고 기도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혹은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고 막 청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마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고 마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처분에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내 이야기를 들으신다,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 라는 전제, 또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내 삶까지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 삶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면 내 삶이 저렇게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 위에서 기도라는 것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의 처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며 동시에 믿음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질책을 들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부족했던 것일까요? 다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냈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권능과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제약도 주셨습니다. 그 제약은 뭐였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여벌 옷과 신발과 가방을 들고 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딱 하나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생각하면서 살 것을 요구받으면서 제자들은 전도 파송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만 지팡이만 가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지 못해서. 왜요?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서일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다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1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리고 쭉 해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고요. 무슨 논쟁을 했냐고요? 서기관들은 글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담당하는 자들이고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록, 각종 글들을 다 보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수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법에 관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록은 솔로몬의 주문 혹은 솔로몬의 지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솔로몬의 지식 혹은 솔로몬이 만들어낸 어떤 주문을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내가 옳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 순서가 빠졌다. 그런 논쟁을 벌였겠죠. 서기관들은 서기관들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 앞에서 보란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막 그 능력을 행할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더 참아야 하겠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네 이런 거 좀 제발 니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더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겠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간다는 것이 뭔지 언제까지 더 설명해 줘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여 한 것이며,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서와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퍽퍽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귀신 들린 아버지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가 지금 그런
고난과 저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자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시하는 방법과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 자들을 제자들로 데리고 다니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제시하는 방법, 그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그동안 서기관들이 제시했던 그 많은 방법들을, 여러 방법들을 이미 수차례 많이 시도해보고 계속 실패해 왔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방법을, 다양한 시도를 했었겠어요. 그 시도마다 다 실패했겠죠. 끝나지 않은 어떤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으로 끝나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수없는 고난에, 수없는 저주받음에 반복이었겠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그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기관들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 믿으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제시받아왔던 세상이 주는, 서기관들이 주는 방법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의 아이와 더불어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에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 사람. 이 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모호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겠어. 왜냐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네가 지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확실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와주시죠. 그 고난과 저주에서 건져주시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수없이 행했던 시도와 실패, 가졌던 희망과 절망, 그 반복 속에서 서기관들에게 답이 없음을,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는 답이 없음을 겪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제시한 믿음, 그 믿음의 길로 떠밀려 간 것이죠. 그 믿음의 길 외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되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게 되는 데까지 몰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셨죠. 이게 고난이, 이게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고난과 세상이 주는 저주받음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우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요구받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고난과 저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삶으로 우리를 떠미는 도구로 고난과 저주를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저주를 너무 어이없거나 부당한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받고 저주받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 없는 삶 사는 것 누구나 다 희망하고 소망하죠. 그러나 하나님 왜 그러다가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를 떠밀고 가는 어떤 장치이구나, 어떤 도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면, 그리고 돌아보면 그때 그 고난과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저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 저주받은 것 같은 그 현실 감내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부르셨고 그 믿음의 길에서 다시 또 믿음의 길로 우리를 밀어내 몰고 가시고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숨죽여 기다리신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또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믿어봐야 늘 실패로 끝나고 좌절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고 낭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삶을 다 다스려 주시기를, 통치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이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필요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참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